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나 질문했던 종교 교력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이렇게도 반문하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대답은 알면서도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우리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12장에 와서 비유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들, 그리고 또 새로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자기들을 향해서 이 비유가 들려졌구나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열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두고 갔습니다. 근데 또 가서 생각하니까 열받았던 것 같아요. 가만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또 사람들을 보내죠. 바리새인들과 회로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고, 어떤 질문을 몰랐었던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부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 또 하나님의 것을 새로 맡은 사람, 그리고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리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비유로 하면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근데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한 3, 4년 지나면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힌다 하니까 4년 가까이 됐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죠. 소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상하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죠.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놈들 봐라 하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들을 죽여버리죠. 근데 이게 세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은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한 이 주인이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 없구나. 우리도 우리 집안에 상속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저놈들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는데 앞불싸 이 농부들이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이야기를 하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원 포인트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세요. 어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풍유적이죠. 풍유법입니다. 풍유법. 그래서 A가 F, B가 G, 그다음에 C는 이렇게 한 1대1 대응하는 이런 것을 풍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풍유적 요소가 강하죠. 우리 한번 본다면은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을 거두러 보낸 종들,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님. 이거 딱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들도 이게 예수님께서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딱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데 실패하죠. 이사야에서도 이 비슷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열매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데 실패를 하긴 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열매나 이 소출을 이 악한 농부들이 중간에서 착복, 가로채서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것을 거두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도 이 악한 농부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소출을 끊임없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받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마가복음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존대하리라, 그를 존경하리라 보냈지만은 아예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아들까지도 죽이게 된다. 결국은 포도원의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일까, 이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농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이 비유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진멸이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비유는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강도냐이죠. 누가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는가? 누가 강도인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강도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겠다, 아니면 좋은 예물을 바꿔주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명분은 좋게 가졌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었던 강도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 메시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자들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주권과 권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과 찬양, 그 모든 것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강도다. 강도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중간에서 핍박하고 죽이고 거절하고 회개하러 보내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들을 죽이면은 아예 내게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싶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얼마를 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내 것을 맡은 존재다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내 것이고 너희들이 맡겨진 것은 다 내가 너희 준 거다. 그러므로 내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출 얼마를 드려라.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이고,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던 부분들도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라, 그런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냈는데, 이들은 중간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고 때리고 결국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고 교만과 완악함이 나아가는 마지막 지점인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요즘 이런 지향성이 나한테 좀 보인다, 자꾸 내가 좀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일말이라도 좀 생겼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출 얼마를 내라고 보낸 지금 종이에요. 저를 죽일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채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죽여요. 사랑의 손짓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주시는데 이들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뭐라 하면은 말씀을 죽이는데, 말씀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박철진 목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닫는 거잖아요. 귓등으로 듣는, 귓등으로. 말씀을 외귀로만 들어요. 외귀로만. 내 귀로 들어야 되는데 내 하속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꾸 귓등으로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내 뜻대로 살고 싶었어,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지금까지 내가 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가로챈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이 든 분들 계신다면 빨리 마음을 좀 열고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거 주셨잖아요. 우리 젊음을 주셨고 또 직장도 주셨고 학교도 허락해 주셨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네 어떻게 그 좋은 학교 갔냐 그러면 은혜로 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왔어요. 좋은 직장, 와, 참 대단한데 그 어떻게 그 SO사에 들어갔으면, 제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왔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대원 갈 때도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은혜로 가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먼저는 자신의 피조물임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어쩌면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럴 때 이 완악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가로채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갈 것이고, 교만하게 갈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적할 때 이들 보세요. 12절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한 주간이거든요.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놓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권위로 너희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면, 자신들 한 이야기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하신 예수님을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기가 진짜 쉽지 않고 회개하기가 진짜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아예 박탈입니다. 자격 박탈. 그러므로 회개하면 기회가 있겠지만은 회개 없이 계속 버팅기면은 결국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걸 좀 가로채고 있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가로챘구나. 그렇다면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조 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내가 그동안 내가 11조 안 내고 있었네 이런 마음으로 막 혹시 너무 부담되면은 11조 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단지 11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가로채면서 내 영광 구하고 내 칭찬 구하고 계속 내 것 구축하려고 막 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답게 그분께 받으셔야 될 영광,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칭찬,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주권 먼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으로 딱 그들에게 도전하죠. 성경 말씀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잠깐 볼까요? 시편 118편 구약성경 890페이지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고는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것을 호산나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25절 26절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누가 구원하냐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된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시편 118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십니다. 그들은 죽일 겁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십니다. 옛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새 성전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전의 기초를 딱 삼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성전을 딱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와서 지금 섬기도록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근데 이 일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지 옛 성전인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작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예언되었던 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시작되었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서 결국 이렇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였던 옛 성전은 실체인 새 성전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새로 세워지는 새 성전, 거기에 들어오게 될 새롭게 맡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주어지게 될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자기 특권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 하나님처럼 막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방인들의 저주를 퍼붓고 이렇던 사람들,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전, 새 예루살렘은, 새 이스라엘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약의 교회가 이제는 이 새 성전, 결국은 새로 맡은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전혀 소망도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이제는 몸의 일부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몸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집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가 맡았어요. 포도원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 착복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 맡은, 이 포도원을 새로 맡은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새로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원래는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외인이었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전 만들어가는 이곳에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는 옛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전 마당, 이 3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마당, 성전 뜰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남자들이 뜰이 있었고 여자들이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전부 다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주인 삼는 이런 새로 맡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몸 안에서 지체됨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정말 서로를 인정하면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인정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나에게 주신 막 좋은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좋은 재능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LTC 이제 하면서
5장 우리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공급받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유익이 뭐냐? 시험 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제 시험 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서 5장, 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유익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날마다 좀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지내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이렇게 딱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니까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인 걸 알고 옛날에는 사망이 우리를 종도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서도 생명을 누리고 정죄함이 결코 없는 이런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새 성전에 맡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누가 내가 새롭게 맡았다고 해서 여기서 자기가 또 내가 그냥 주인이 됐다 막 완장 채워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인정하고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서 우리는 하나이구나. 야, 우리는 다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결코 우리가 잠깐 다툼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교제의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새로 맡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냐 이게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딱 일 때마다 가라고 딱 가면은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또 네가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격려를 받고 이런 말씀이 늘 선포될 때마다 야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가는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귀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교훈의 본으로 말미암아 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결국 순종이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언제나 귀를 열고 우리의 외기만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까지 활짝 열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좀 고집 내려놔라. 그러면 고집 좀 내려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쉽게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새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사서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쭉 이야기하고는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왜 불렀다고 하겠습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좀 깨닫는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에 걸맞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에 걸맞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믿음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보여라.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좀 쉬운 사람이 되자. 쉬운 사람. 고집 내려놓고 말씀하면은 그냥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믿지 말고 말씀이 나한테 딱 하면은 그 말씀에 좀 반응하고 좀 쉽게 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시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시면서 그분을 딱 머리로 삼으실 때 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쉬운 사람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쉬운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말고 자기한테. 내가 참 쉽지 않구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런 분들은 알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가라고 하면 좀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좀 하고, 좀 그만하자 그러면 좀 그만하고, 저기 가자 그러면 좀 가고, 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좀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쉽게, 새로 맡은 자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부류도 보겠습니다. 한 부류. 자, 이 사람들이 좀 쉬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다가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가다가 집에 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정치적인 성향으로 다른 정적이죠. 우리나라 본다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딱 그런 통일에 있어서는 똑같을까요? 모든 거 보면은 요즘 보면은 딱 이들 같아요. 이들 같은데 오늘 이들이 민주당에서 한 사람, 국민의당에서 한 사람, 국민의힘인가요? 거기서 한 사람 보내서 지금 예수님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전에도 한번 우리 3장 6절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모아서 보냈는데 이유가 있었죠. 동일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해서 어쨌든 죽이는 게 이들의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먼저는 칭찬을 합니다. 14절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참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롯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를 내치지 않는 참 왜 물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예수님, 선생님, 가이사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던지는지 아시죠? 이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게 되면은 결국 로마의 이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의 로마의 황제 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투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신성인가 그걸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데나리온 쓰지 않고 그냥 그 없는 동전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세 세금 내면은 로마한테 우리가 빌붙는 것이 꼴이 된다. 그래서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헤롯 땅은 뭐예요? 헤롯 땅은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힘과 군사력으로 지금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평화에 언제나 기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있지만은 세금 내야 된다. 우리 헤롯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에 잘 빌붙어서 이 정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금 낼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은 헤롯 땅이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국가 한마디로 반역자다 고발할 거예요. 만약 세금 내지 마라,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라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민족 반역자다. 옛날에 우리 친일파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덫이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런 것에 넘어가실 분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위선적인 그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데나리온에는 로마 왕제의 그 티벨리우스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었고 형상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딱 기록되어 있는 가져오니까 야, 이 형상, 이 글 누구의 것이냐? 딱 이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야,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당연히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헬라 접속사 카이가 어떤 분은 그러나라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사실은 놀랍게 이분 도대체 뭐냐 하면서 부끄러움 당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이 땅의 것을 로마의 어떤 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막 했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데나리온 다 사용하고 데나리온 끊임없이 자기 땅에서의 유익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식,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은 경건한 척,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 땅의 단물은 전혀 빨아먹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거룩한 척, 이 고결한 척,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 그 외식감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나리온 가져오라는 걸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세금 내는 거 내라, 그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의 것을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그냥 자기는 그러지 않은 척, 그냥 속셈은 다 탐심이나 욕심이라는 것은 감추어 놓은 채 그냥 거룩한 척, 막 선생님이 막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위선, 이런 외식,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면 제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비롯한 이 국가 권력자의 권위, 하나님의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얼마든지 그들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조세, 국세, 지방세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권선징악을 그들이 대리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처럼 동일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탄의 하수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두 짐승들 있잖아요. 당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금 로마를 끊임없이 지금 하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것,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런 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뽑았든 뽑지 않았든 간에 대통령에서 사실은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고 거기에 세금 낼 것이고,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들 다 감당하는 거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국가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권세 아래서 그들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냥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다른 속셈이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개코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뜻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야, 너도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모르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사탕 발림의 소리죠. 당신은 막 이러신 분입니다. 경건한 척, 그냥 거룩한 척, 그리고 전혀 그럴 마음 다시 없으면서도 국가 권력에는 자기는 막 이거는 친로마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데나리온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이런 이중성, 이런 것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세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세금을 잘 내서 이 나라가 잘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부류,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그냥 칭찬이나 찬양이나 어떤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은 다 보세요, 아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폭로하세요. 주님은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사실 거룩한 척 하지만은 세속적인 우리 마음, 욕심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세속주의자다고 막 자랑하면 안 되죠. 세속적인 마음을 사실 토해내야죠. 근데 이것은 자꾸 감추고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걸 감추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고결한 척, 거룩한 척, 뭐 경건한 척, 잘하는 척,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이 땅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 배고픕니다. 제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걸 사실 가지고 주님에 나와야죠. 근데 속에는 있습니다. 이걸 감추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속셈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자. 주님께 나왔으면은 제발 그동안 내가 품어왔던 다른 속셈,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제발 좀 내려놓자.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겉으로만 자꾸 어떤 것으로 좋은 질문하고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자기의 야심이나 속셈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좀 고결한 척, 이것은 더 이상 오늘까지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고결하지 않구나. 이것을 좀 솔직히 내려놓고 진짜 진리신 주님 앞에서 아까 이들이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했던 그 말씀 중에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 진짜 이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사실이에요. 진리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도에 온전히 내가 바뀔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는 다른 속셈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던 탐심, 또 어떤 야심,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 좀 버리고 정말 깨끗한, 그리고 겉과 속이 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모습 나와서 겸손하게 좀 배우고 겸손하게 자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해 보면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부류, 대놓고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 우리나라도 지금 실명을 이야기할까 말까. 전 모 목사. 내가 보니까 대놓고 강도짓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내가 보기 아니에요. 심판 받을 겁니다.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부류, 포도원을 새로 맡은 사람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 부류,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외식과 위선은 언젠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부류인 은혜로 새로 맡은 사람들. 정말 늘 좀 거기에 감복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받은, 내가 새로 맡았구나. 원래 그 처음 맡았을 때 그 마음잖아요. 첫 마음, 첫사랑. 이걸 잘 기억하면서 원래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을 때 마지막 온 사람은 참 막 감사했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을 막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새로 맡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바뀌었던 사람인데 새로 맡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머리 대신 그분께만 찬양이 올려드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할까? 모두 다 두 번째 부류인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할까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부류도 조금씩 내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있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좀 즐거워하고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좀 즐거워하고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좀 기억하고 생명과 함께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